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대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귀하고, 내가 가장 완전하고 나만이 옳다고 믿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크게 만들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화는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라. 다른 누구도 아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책임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늘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다라고 하는 위험한 착각까지 우리에게 심어주기에 참 위험합니다. 그 결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치 내 인생을 빼앗기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 위로부터의 지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일이 내 자유를 억압하거나 혹은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조금만 더 똑똑하고 강했더라면 그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은밀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일들은 모두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세기 영국의 젊은 의사, 우리가 잘 아는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안정된 직업과 명예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는 런던이 아닌 지도에도 잘 드러나지 않는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그 좋은 조건을 왜 버리느냐, 더 안전하게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지 않느냐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능성을 쥔 손을 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한 사람의 경력을 넘어 한 대륙의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위대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훗날 그가 죽었을 때 그 먼 아프리카 땅에서 예수를 믿은 이들이 그를 메고 영국까지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도 그 어떤 헌신보다 깊은 궁극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과 함께 줄에 서서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인류 구원의 문이 열린 자리는 이처럼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황량한 강가였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지점은 우리가 쌓아올린 성공 혹은 성취의 정상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순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그 순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그 순종이 드러나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단 강가에 서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자 깜짝 놀랍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히려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주님께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100번 옳은 말입니다. 죄인인 요한이 죄 없으신 메시아께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도록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도덕적인 선행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의 역사,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약속, 그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씻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과 함께 계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메시아가 죄인 곁에 서시고 그들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 앞에 예수님은 아버지 그것이 옳습니다 라고 순종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또 납득이 되지 않으면 저는 결코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상 조건부의 동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넘어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도 당연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야만 순종할 수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손을 통하여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이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명령은 너는 더 이상 후손을 가질 수 없어 라는 말과 동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산을 오릅니다. 그가 했던 대답이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자기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해석되지 않는 상황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매번 내가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의를 이루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이해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은 틀리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첫 걸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답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 지금은 제가 다 이해 못해도 주님은 오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안에서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일어난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위해 행하셨던 자기 비움을 실천한 실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육체의 위치만 낮추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할 수 있었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사람들 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가에서 무리를 내려다보며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섞여 그 줄에 서셨습니다. 발 밑에는 탁한 물이 흐르고 있었고 주변에는 삶의 무게를 지고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아무 죄도 없으셨던 분이 자기 자리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이 선택은 단지 겸손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려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편에 서기로 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자신의 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 있는 인간의 자리에까지 순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모습은 세상이 이해하는 힘과 성공의 논리와는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세상은 위로 올라가는 계단을 찾습니다. 더 많은 권한, 더 큰 영향력, 더 화려한 무대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반대 방향으로 행하셨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중심에서 변두리로, 받는 자리에서 내어주는 자리로 예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영향력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인정하느냐로 측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발을 내가 씻겨 주었느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 곁으로 가는 것이 참된 영향력임을 말해줍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이들도 모두 이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명세보단 낮아진 마음을 더 귀하게 보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꺼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실로 한번 내려와 보시죠. 가정에서 늘 양보하는 사람, 직장에서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은 늘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책임은 자신이 감당하려는 사람, 교회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손해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결코 허투루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억울함을 삼키며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정직하게 일했는데도 오해받고 사랑하고자 힘썼지만 상처만 남은 관계 때문에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요단강의 바닥입니다. 위로 올라가고 싶은 충동을 거슬러 예수님의 뒤를 따라 더 낮은 자리로 한 발 내디딜 수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낮아짐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순종의 행동입니다.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작아지고 내가 내려앉으면 그 빈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보여주신 길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통로입니다. 내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복음서는 놀라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가복음은 이 순간을 하늘이 열렸다가 아니라 하늘이 찢어졌다고 표현합니다. 부드러운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튼튼한 장막, 빈틈없이 싸고 있던 장막이 강력한 힘에 의해 찢겨 나가는
이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생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두터웠던 장막이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무너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의 순종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선포의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도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집니다. 요단강에 찢어진 하늘과 예루살렘에 찢어진 휘장은 동일한 진실을 증언합니다. 한 분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제 영원히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기도 응답이 없고 하늘이 닫혀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쯤 우리의 삶을 그럴 때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용서, 정직, 예배, 나눔, 거룩함의 자리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원하는 축복은 붙잡고자 애쓰지만 하나님께 반드시 해야 할 순종은 늘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1907년 평양에는 아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평양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길선주 장로의 정직한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무릎이 하늘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순종하는 한 사람, 설명이 다 되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는 사람, 손해를 감내하고라도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 사람, 그 순종 위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은 단지 예수님께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그 인치심은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들에게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사랑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요단강은 화려한 명예를 얻는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아버지의 계획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순종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요단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 들어갈 수 없는, 오직 나만 나아갈 수 있는 그 강가 말입니다. 납득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용서를 택해야 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직해야 하고, 기도에도 쉽게 열리지 않는 미래 앞에서의 인내를 가져야 하는 순간들이 곧 내가 서 있는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뀔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하늘의 문이 열리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보통 사람들의 삶과 같은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강가에서 망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조금 덜 희생해도, 내가 조금 덜 내려가더라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내가 순종할 때에 내가 모든 의를 이룰 것이다. 우리의 발이 차가운 물가를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늘의 문도 우리를 향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승리의 선택입니다. 내 뜻이 물러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각자 이 요단강 앞에서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부턴 이해보다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손해보다는 주님의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늘 내 마음에 두고 살겠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차가운 물속으로 우리도 발을 내딛는 순간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과 평안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을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요단강가에서 순종으로 내딛는 그 한 걸음을 통해 모든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믿었고 또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았기에 순종할 수 없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순종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당당하게 힘겨워도 그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요단강에 우리도 함께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매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